교독하실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조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일하시겠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또 유대인들이 적응력이 뛰어나긴 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두각을 나타내죠. 뭐 다니엘과 같은 뭐 그런 거. 하만도 결국은 유대인들을 뭐 한 거죠? 질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막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70년이 이렇게 지나갔군요. 하고서 막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요? 아니요. 적어도 100만 명은 됐었을 터인데 그 중에 5만 명 정도만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65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포도즙을 짰어요. 1차로 포도즙을 짰어요. 그러면은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찌꺼기. 그 찌꺼기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 찌꺼기를 2차 포도즙을 짜겠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은 자,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 남은 자, 구루터기. 나무를 뱄는데 아카시아 나무나 참나무 같은 특히 소나무는 안 됩니다. 소나무는 그냥 한번 뱄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같은 거 더 많이 나오죠. 예, 구루터기가 그렇게 참나무 계통들은 그런 것 같은데. 구루터기, 남은 자. 첫 번에 찬 이 포도주, 이것은
그냥 남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라도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소수. 참, 왜 이런 결과가 올까요? 우리 인간들이요, 참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우리가 요즘 그런 것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아니, 나는 왜 교육감 나오는 사람이 안전한 학교를 얘기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그랬더니 뭐 별별 법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그래서 선생님들이 꼼짝을 못하다만요, 뭐만 하면은 그게 다 고소고발 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소고발을 딱 하면은 선생님이 그게 바로 정지가 된대요. 그럼 월급도 안 나오고,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죠? 이 애들이 죄인인 것을 몰라. 그냥 죄인인 걸 모르고서 그냥 교육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 어떻다고요? 뭐 지금 소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소풍도 못 가, 운동회도 못 해. 하다못해 초등학교는 뭐예요? 시험도 못 봐. 시험도 못 봐.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와서 문제 좀 풀어봐. 이렇게 해도 못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왜 친구들 앞에서 얘 이렇게 부담감을 주느냐. 그래서 얘 뭐 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만든다. 뭐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다? 아니, 법을 고쳐야지. 선생님이 죄를 졌는데 선생님한테 죄를 묻지를 않겠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너희들이 법을 어겨서 죄는 졌는데 너희들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소풍 데리고 가고 열심히 운동회 해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 못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인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소수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음으로 하면서 그 남은 그 찌꺼기 가운데에서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2차례도 짜가지고 그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큰 성 바벨론, 이 교회가 여성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 천년 왕국하고 복합적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지금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보는 건 먼 데서 보는 거예요. 먼 데서. 먼 데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과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요, 광덕산하고 광덕산 그 앞에 있는 산이 뭐죠? 우리 갔었는데 그 산하고요, 맑은 날은 여기 앞에 있는 산이고 저기 뒤에 있는 산이 이렇게 뚜렷하지만은 조금 흐리고 그러면은 여기 같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이게 광덕산인가? 이렇게. 그게 무슨 산이죠? 그런데 실제 그쪽 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광덕산까지 걸어가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어가야 돼. 산길 때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7절, 18절, 19절은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20절부터는 이게 뭐죠?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게 너무 먼 거죠? 멀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점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이 분리되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서상으로는 거꾸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나와요. 사실은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천년왕국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이제 보혈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부활로 가고, 부활을 지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가는 거죠. 승천으로 가면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렇죠? 예수님 앞에 쓰는데 먼저 뭐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는 잘 알아요. 백보자 심판 때는 잘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또 잘 몰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신부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통과를 해서, 그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다 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바다에 던져졌던 사람들도 나오게 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디에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를 이루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곳에 들어오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확실한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게 조금 먼 데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 여기서 이전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다라고 하면은 바벨론 생활은 이제 기억도 안 난다. 지금 우리들로 하면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거. 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러다가 가끔 뭐가 있어요? 즐거움도 있죠. 이 토스토이의 인생 노래도 그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잘 아시죠? 인생이 뭐라 하기요?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갔다가 사냥을 그만두고 오히려 사자에게 쫓겨서 막 죽으라 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죽네 하고 막 우물에서 막 뚝 떨어지다 보니까 우물 속에 난 가지에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없다가 가만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벌꿀이, 석청이죠. 벌이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꿀이 있어서 딱 떼어서 먹으니까 당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살만하네 하면서 가만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입을 딱 벌리고 요놈 떨어지기만 해봐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싹 나오더니 걸려있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싹싹싹싹 이렇게 하려고요. 이게 인생, 이런 게 인생이라요. 인생들이. 여러분들 막 그냥 지금 열심히 막 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범죄에서 타락한 이런 몸이기 때문에 벌써 덥다고 헉헉거려. 저도 아침 운동을 나갈 때 아침에 춥다고 요즘 뭐 그러진 않아요. 조끼까지는 아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끼 차서 입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와서 조금 걸으면은 더워. 그래도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도 별로 지치지 않고 그래. 요즘은 조금 걷고 나면은 땀이 나면서 지쳐가지고 오늘도 가다 말고 돌아왔어요. 힘 빠진다. 육체라는 건 이렇더라고. 그럼 더우면서.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왜요?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만 해도, 오래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죠. 누가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동네 사람들 다 그냥 김포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가서 손을 들고 막 그랬어요. 20년?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 외국에 좀 간다라고 하면은 막 거기까지 가서 막 손을 들고 환송했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딱 들어서 딱 지나가면은 그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쫙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려면 수속이 복잡하잖아요. 그 수속하고 또
들어가서는 또 공항 들어가서는 뭐예요? 면세 좀 들려야지. 면세 들려서는 또 선행 꾸려가지고 또 비행기 타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거 다 잃어버려. 그런데 환송한 사람들은 오래 기억한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전 것 다 잊어버린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왜 없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진짜 요즘 화장술이 와 기가 막히더만요. 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기술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기가 막혀.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신부 중에 예쁘지 않은 사람은 보지를 못해. 요즘 최근에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와,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대단하더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신부 단장 어떻게 하죠? 지금도 보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그 신부들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만요. 신부 준비 하는 거. 체중도 조절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신부 화장하기 전에 계속 가가지고 뭐 합니까? 관리를 받더만요. 관리를 막 다 받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신부 화장을 탁 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완벽한. 그리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 다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아. 여러분, 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고생할 것이 뻔하니까 소문 다 듣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거기가 뭐가 됐다고요? 그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 살던 집도요. 한 3년만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와, 이거 그런데 70년 사람이 안 살고 벼 있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이것만큼 해놨는데 아이고 거기 가면은 또 뭐예요? 고생길이 멀어가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너희들 거기 가면은 너희들 바벨론 생활 다 잊어버리고 살걸. 내가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걸.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안 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설득하네. 현혹시키려고 설득하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울지요? 왜 울지? 과거에는 초상이 나면 울었죠. 초상이 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잃었어요. 그래서 막 슬피 울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충고했다고 해요. 이 동네 모든 집을 가봐라. 초상 치르지 않은 집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죽음과 이때에 있기 때문에 요즘도 지난번에 제가 참 귀히 여겼던 그 안수 집사님 손주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죽은 얘기했잖아요. 나이 30에.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독감에 걸렸어요.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출근을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독감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 너 출근하면 되냐? 너 아이들한테 넘기잖아.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나오지 말라고 왔는데 어떻게 안 가느냐. 갔어요. 집에서 치료받고 쉬어도 그런데 그렇게 3일을 출근을 한 거예요. 그 아픈 상태에.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못 참게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폐혈증이 벌써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퇴원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요 아이들 죽는 거 보통이었어요. 저희 밑에 집에도 꽤 많이 컸어요. 나가도 한 3살쯤 큰 것 같은데 비실비실 앓다가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 친구 엄마인데 넋이 나가더라고요. 넋이 나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투나하고서 이렇게 자고서 일어나면은 누구네 애 이렇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뗏에다가 어디다 묻었다 이런 얘기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렸어요. 지금은 이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낮고 거의 이제 태어나면은 그렇게는 안 죽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다고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런 가운데 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아니죠. 기쁨의 소리만 들리죠. 웃음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이 웃음소리도 천박한 웃음이 아니라 천박한 웃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즐거움 가운데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까지도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천연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서상으로는 천연왕국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연왕국이 이제 뒤에 나오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는 여러분 백성으로 참여해요? 통치자로 참여를 해요? 통치자로 참여.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통치자로 참여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고 통치하는 우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지구상에 있어요? 지구상에 있고, 우리는 어디서 통치해요? 공중에서. 그런데 이 지구와 공중을 어떻게 했다고요? 겹쳐 있어요. 겹쳐. 겹쳐. 참, 여러분들이 참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기만 조금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무슨 공간도 있다고요? 영적인 공간도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천사도 와 있다고요. 히브리서 1장에 보세요. 무슨 천사요? 돕는 천사들이 와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간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인문계보다는 이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인문계 쪽은 조금 어렵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이렇게 된다고요. 어려서 지금도 많이 극복했지만은 죽은 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래서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100세에 죽는데 저주받은.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삶이 돼야 돼?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왜 고혈압 환자가 되고 왜 당뇨병에 걸리고 그러죠? 뭐가 주 원인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건강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된다는 얘기는 천연왕국 시대에는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왜? 그 통치가 통치술이 아니라 진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연왕국 시대의 통치는 어떤 통치라고요? 막 그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 통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이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지금 우리도 집 지은 사람이 살고 포도나무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진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막 그런 것만 또 찾아다니면서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호발이라고 해가지고 빈집만 찾아서
신선우 씨도 막 거기 어디요? 대구 그 옆에 어디라고요? 와, 진짜 한옥으로 집 기가 막히게 해줘놨더만요. 그런데 거기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와, 멋들어지게 지어놨는데. 나무도 그래요. 심었다고 열매를 먹는다고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 한참 뭐 카페가 유행하고 통나무 집이 유행할 때, 제 여자 동창이 남편이 좀 그런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대천 해수욕장 어항 가는 데군요. 가는데 그 바닷가 옆에다가 털을 잘 잡고서 통나무 집을 열심히 강원도 가서 통나무 학교 가서 막 배우다가 정말로 잘 쳤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서 얼마 못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천연왕국 시대에는 헛수고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는 막 헛수고하는 게 막 너무 많죠. 왜요? 통치를 잘하니까.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는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년을 사는 모양이야. 천년왕국이니까. 여러분 올리브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성지 이스라엘 가면은 막 이거 몇 년 됐다고 그래요. 막 예수님 당시에 있던 막 올리브나무라고 막 얘기해요. 진짜 올리브나무는 생명력이 일기더라고요. 가뭄도 잘 견디고요. 참 수명이 길더라고요. 얼마나 수명이 긴지 표현을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의 자손이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니까 어떤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 하나님하고 친밀한 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카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바라크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욕심인 거죠. 누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리는 것이 아니지. 천연왕국에 가서 우리가 통치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야, 기도 응답도 얼마나 빨로. 벌써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냥 벌써 해버려. 막. 마음만 먹었는데 막 응답을 딱 해버려.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성취가 돼버려. 매력적인 말씀 나오죠. 뭐라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이걸 좀 저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이 개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저 옛날에는 개고기도 잘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고기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고기 먹을 때 개들한테 미안하더라. 조금 더 나가면은 이거 고기도 못 먹게 생겼어. 이 살아있는 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 곡식은 그래도 좀 난데 곡식은 어때요? 그 곡식알을 맺고서는 쫙 이렇게
스스로 그렇잖아요. 생명을 다하고 씨한테 맡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육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그 육식이 끊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먹는 것보다 우리가 아니죠. 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맛있는 걸 먹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번 양식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 같은 건지 어떤 건지.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는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성경의 번역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통치하리랍니다. 바실류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통치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마샬의 통치를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기쁨 어떤 사람은 재벌의 기쁨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이 박수 받는 기쁨 이거 막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하는 그 기쁨 그런데 이런 기쁨보다 더 진짜 짜릿하고 그런 게 뭔지 아세요? 통치하는 기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막 하겠다고 막 여기서부터 이 길에 막 요즘에 프랭카드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더만요. 나 뽑아주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별거 아니야. 진짜는 어디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이 통치하는. 여러분 이런 통치를 한다고 딱 이사야서에 벌써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 할 때에 여러분 주저없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엉뚱한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별거 아닌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66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66장에도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마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게요. 요한계시록. 구약 참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이사야서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사야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사야서도 끝은 뭘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도 끝은 뭘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